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오늘은 잠언에 나타난 그리스도입니다. 이 잠언서를 특히 우리 랩런트들, 특히 중고등학교 우리 청년부 시절 청년들이 잠언서를 좀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언서가 31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매일 한 장씩 읽으면 딱 한 달을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잠언을 좀 활용하는 게 좀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크게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눠져요. 잠언에 대한 가치, 그리고 잠언에 대한 원리, 그리고 잠언에 대한 실천. 이 세 방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절 한 장을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전체를 좀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혜라고 했을 때 지혜에 대한 가치가 뭐겠습니까? 지혜.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후히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일 큰 지혜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 수 있냐? 지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알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알아갈 때 진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주보에 보시면 나오듯이 근본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그리스도가 만이 해답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해답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커왔던 곳이 삼천포라는 곳입니다.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맥도날드가 그곳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햄버거 피자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 삼천포에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촌이에요. 그러니까 의료진들도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여동생이 배가 너무 아팠어요. 그 병원을 간 겁니다. 그랬더니 배탈이래요. 근데 약을 먹어도 안 낫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돌고 돌다가 나중에 알았어요. 맹장이 터진 겁니다. 맹장이 터졌는데도 의사는 문제 진단을 잘못했어요. 배탈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지금도 미안한 게 우리 여동생한테 제가 말해요. 돼지라고. 얼마나 먹었으면 배탈이 나자고 막 놀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아닌데 그 맹장이 터져가지고 온몸에 그 맹장 노폐물이 퍼져가지고 복막염까지 걸렸어요. 그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가지고 맹장 수술했던 그 여동생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그것처럼 문제를 모르면 답을 잘못 붙잡게 되겠죠.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인간이 오는 근본 문제를 모르다 보니 자꾸 다른 곳에서 답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뭐라고 딱 짚고 말씀을 하시냐면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천지 창조 이전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존재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1년 전이든 2년 전이지 그거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거는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천사입니다. 근데 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천사가 이 땅에 출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천사 이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인간에게 근본 문제가 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이 땅도 저주를 받게 되고 그 다음부터 문제가 계속 그때부터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도 문제인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보실 때 제일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그죠? 내가 조금 거짓말했다, 나쁜 짓 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뭡니까? 욕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 울고불고 그러는데 미안하지만 그 큰 죄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보실 때 제일 큰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창조주신데 그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떨어져 있는 거.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제일 나쁜 짓을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기 부모 보면서 엄마, 아빠, 오늘부터 당신은 내 엄마, 아빠가 아닙니다. 그래, 밖에 나가 살아요. 그게 제일 나쁜 놈이에요, 그게. 그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사는데 얘가 자수성가 있네?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연락한 겁니다. 그동안 키워주신 것도 고마우니 아저씨, 아줌마, 제가 한 달에 100억씩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그 부모가 이야, 우리 애가 100억씩 주네, 기분 좋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돈 준 자체가 괘씸한 거예요. 그죠? 그 반대로 자수성가 아니야, 더 망해버렸어. 더 망하면 더 문제입니다, 그거. 그죠? 그러면 내 자녀가 부모님이라고 인정을 안 하고 나가 있는 게 제일 큰 죄죠. 그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여러분 그거 못 보셨어요? 죄 없이도 살고 굉장히 깨끗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무너지고 망하는 거 못 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선하고 깨끗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지? 그죠? 그게 근본 문제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고요. 하나님을 그 떠난 걸 보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게 죄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것도 문제인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딱 움켜잡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단이요, 불신자들은 내가 인지를 하든 인지를 못하든지 간에 사단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되어 있고요. 2장 2절에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닌다고 되어 있어요. 2장 3절에는 본질상 진노에는 망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요, 열심히 살아도 내가 아닌 말로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 저주 팔자가 어떡할 겁니까? 뭘 해도 안 되게 됐죠. 그죠? 그거를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해결하려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점술, 무속, 우상, 요게 딱 잡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이, 뭐 요새 뭐 운세 이런 게 뭐 중요해? 이러면서 은근히 그 스포츠 신문 운세 보고 좀 맞아 떨어지면 기분이 이상하고. 그리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점을 치지 않는 이유가 딱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분명히 성경에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귀신이 받는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귀신한테 점치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운명 조주팔자가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점을 치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무속인들이 발표한 겁니다. 무속인들 중에 자기들한테 점치러 오는 사람 중에 30%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심진송이라는 무당 아시죠? 그 나라굿의 1인자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어느 날 다가오는 신기를 막지를 못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무당입니다. 나라굿도 했고.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자녀를 낳는데 조로증이라고 그러죠. 빨리 늙는 병. 태어난 지 얘가 한 1, 2년밖에 안 된, 두 돌밖에 안 된 애가 한 8살, 9살까지 커버리는 겁니다. 말도 하고. 태어나자마자 치아도 있고. 근데 나중에 걔가 그래가 늙어 죽어버려요. 7살 됐는데 늙어 죽어버려요. 자, 보세요. 이 무속인이 남도 돕고 열심히 하는데 다가오는 운명 저주팔자를 자기는 못 막아요. 실제로 그 점치고 다니는 그 기독교인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인지 압니까? 불안하거든. 그죠? 근데 그 뒤에 역사는 흑암운세를 막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게 어디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집이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에요. 얼마만큼 부적이 많냐? 저 살다 냉장고 안에까지 부적이 있는 거 처음 봤네. 그 냉장고에 부적이 왜 있냐 물어봤더니 혹시 음식 잘못 먹고 해를 끼칠까봐 겁이나가 넣어놨대요. 그리고 액자에다가 큰 부적을 붙여놨어요. 이 얼마짜리냐? 1억이래요. 그 대충 썼어 내가 봐도. 그 속으로
내가 그래도 이거보다 잘 그리겠는데 싶고. 그죠? 근데 왜?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진짜 객관적으로 보시라니까요. 아마 지금 이번에 서울시장 자살했지 않습니까? 많은 정치인들, 경제인 속에서 이런 사람들 계속 나타날걸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가져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사단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대적을 해서 사단이 된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단의 존재를 유일하게 밝히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 성경입니다. 문제와 재앙을 가져다 준 사단인데 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겨나서 우리 인간에게 출현하게 돼가지고요. 결국은 이 사단이 지옥으로 가는 존재인 걸 자기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발악을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인간을 속이고 무너뜨리는 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거는 겁니다. 근데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뭐 보면은 그 있잖아요. 뭐 점을 쳐가지고 푸닥거리를 해가지고 뭐 귀신 쫓아내고 나중에 보세요. 그 문제가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100만 원짜리 구됐다가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계속 올라갑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에 바알세볼 귀신들의 왕이거든요. 귀신들의 왕의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 하면 그거는 자기의 나라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 아니냐. 맞죠? 귀신이 귀신을 무너뜨릴 수 있냐? 아닙니다. 귀신이 더 큰 귀신을 데리고 와서 잠시 눌러놓는 거지 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비고 소재되면 더 악한 7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게 되니 그 상황이 전보다 더 악화되니라.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착하게 살면 된대요. 근데 이사야 64장 6절 7절을 보니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한들 우리가 어저께 아니면 몇 년 전에 실수했던 작은 실수를 해결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알고 이 사람한테 죄를 지은 것도 문제지만 내 모르고 넘어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아닌 말로요. 부모가 자녀한테 상처를 주겠다고 키우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부모한테 상처를 받지 않고 자라는 자녀들이 단 한 명이 없거든요. 그 책임 누가 질 겁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대가를. 그죠? 제가 아버지한테 상처가 컸을 때 아버지가 갈등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제 아버지도 사람이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잘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형편에 막 챙겨줘요. 근데 그게 제 상처를 치유해주냐? 안 그렇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 상처가 더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저리 잘해준다고 내 예전에 맞았던 그 상처, 그게 치유돼? 그게 해결될 것 같아? 오히려 위선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진짜 못쓸 얘기를 했던 기억도 나요. 그거 좀 해준다고, 내한테 잘해주는 거냐고. 근데 아버지한테 큰 상처가 되는 얘기였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우리 인간이 이 상처, 이 문제, 이 영적 문제,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면 만일에 다른 종교에 그런 힘이 있다고 하면 모든 종교는 똑같다? 저 인정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순간 뭡니까? 축사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귀신을 쫓아내는 여러 가지 의식을 합니다. 종교들마다. 근데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되거든요. 예전에 한번 그 자료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 게 템플스테이에서 나름대로 치유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몇 년 뒤에 그 사람에 대한 취재를 했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 중에 더 좋아졌다는 사람은 단 한 명이 없어요. 여러분 요새 10대 애들이 막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로또 복음 1등 당첨돼서 내 인생이 역전되고 행복해졌다라고 말하는 당첨자가 단 한 명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고 죄와 저주, 그게 죄와 저주 속에 빠진 거고 사단의 손에서 잡혀서 운명 저주 팔자 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일을 담당하시는 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담당하신 분이 만약에 석가라면 석가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만일에 이 세 가지 일을 이만희가 해결했다. 이만희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담당하신 분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영웅이 단 한 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선지자가 되신 겁니다. 죄와 저주 속에 빠졌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사단의 손에서 운명 사주팔자에 잡힌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로 참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일을 담당하신 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가지고요, 어떻게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원리가 10장부터 29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인 거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또 그 말씀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권자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권자라고 하면은 권력을 가지고 돈도 가지고 있고, 한마디로 말해서 금수저, 잘 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고 이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만, 사람의 이런 작정은 그 사람한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는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발행에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복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복음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을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는 주제가 딱 하나가 있어요. 성경은 뭐냐면, 구약 성경은 이 말은 이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이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신약에는 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게 주제입니다. 이 주제로 봐야 성경이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안 보고 나쁜 짓을 했다, 벌 받았다, 좋은 일 했다, 응답 받았다, 그렇게 보면 성경이 진짜 이상한 성경책이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도 잘한 게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비멜렉 왕을 저주를 해버립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그죠? 그리고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시아버지랑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여자가 축복을 받게 됩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 흐름이 계속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계속 말씀을 주시냐면, 그리고 제사, 성막, 성전, 초대교회 때는 교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교회 생활이 삶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죠. 단 한 명이 없어요. 오히려 교회 예배를 무너뜨리는 존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받게 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복음을 먼저 받습니다. 왜냐하면 개방 정책을 일본이 더 먼저 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는 연산군이라든지 이렇게 세국 정책을 해가지고 외국 사람을 외계인 취급하고 외국 문물을 받아들인 거를 진짜 죄처럼 생각했던 그 시기에 일본은 외국 문물을 먼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먼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한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복음이 발달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도 지금도 유명하고 좋은 신학교 일본에 다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그런데 이 일본을 무너뜨렸던 역할을 했던 목사가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목사인데, 이 목사가 뭘 주장했냐? 무교회주의를 딱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 교회 가서 왜 상처받냐? 왜 교회 가서 갈등하냐? 교회 간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냐? 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거든요? 그래서 너 자신이 교회다. 모이는 거 필요 없어. 너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 너 스스로 혼자 성경책 보고 너가 깨닫고 은혜 받으면 돼. 이게 일본 전체를 강탈을 다 시켜버렸어요.
일본이 1억 2천입니다. 인구가. 그런데 그 발달된 나라에서 귀신을 섬기는 개수가 800만이 넘습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일본 전체 1%가 되질 않아요. 예배가 무너졌던 결과가 딱 그리 돼버린 겁니다. 주변에 일본 사람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라니까요. 각 가정 가문마다 정신질환자가 한 명씩 꼭 있습니다. 보시라니까요. 일본 혹시 여행 가실 일 있으면 뭐 초밥 맛있다 이러고 돌아다니지 말고 그럼 불신자도 봐요. 한번 긴자거리라든지 오사카 이런 데 번화가 있지 않습니까? 딱 30분만 딱 사람 나면 유심히 한번 보세요. 30분만 있으면 정신질환자도 수도 없이 지나갑니다. 제가 한번 찍은 사진도 있는데 쓰레기통에 멀쩡하게 양복 입고요. 이따가 지나가다 쓰레기통 뒤져가고 음식 먹고 멀쩡하게 또 출근합니다. 또 출근할 때 멍하니 그냥 인공호수 바라보다가 정신 차려보면 저녁이라. 그거 잡힌 거잖아요. 해외 갈 땐 그거 보시라니까요. 유럽 여행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저 유럽 수도 없이 갔거든요. 근데 유럽에 갔었을 때 한 가지 예를 들면 독일 가보세요. 독일은 마약 중독자들 안 잡습니다. 왜냐? 마약하는 사람들 잡으면 다 잡아가야 돼요. 마약 판매책을 잡아요. 제가 프랑크푸르트를 갔을 때 공원에서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마약을 하는데 요 목 혈관에다가 자기가 주사를 놔요. 왜 그런지 압니까? 요렇게 팔에다가 혈관에 주사 놨는 것이 이제 자극이 안 되니까 목이 그대로 나버린 겁니다. 그건 죽는 거거든요, 그거. 유럽은 이미 마약 천지가 다 돼버렸지 않습니까? 심지어 미국에 가면요. 미국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화장실에 모여가 마약을 교환한다니까요. 그런 시대가 와버렸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우물 안에 개구리예요. 조금만 보시라니까. 현장에 영적 문제로 쫙 널려있는 겁니다. 뭐냐?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을. 지금 미국 서부 웬만한 50개 주 중에서 20몇 군데 거의 아마 50개 주 다 통과가 될 겁니다. 마약이 합법화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대마초 피면 바로 잡혀가죠. 미국에는 대마초를 TV 광고를 합니다. 사라고. 필름통 요만한 거 있잖아요. 대마. 우리나라 돈으로 기껏해 3불, 4불밖에 안 합니다. 3, 4천 원. 근데 이 정도만 있으면요. 10대 청소년들이 7, 8명이 모여가지고 환각 파티를 벌일 수 있어요. 얼마만큼 마약이 만연돼 있냐. 저 얼마 전에 LA 갔다 왔지 않습니까? 워낙 맡아가지고 제가 마약 냄새가 뭔지를 알아요. 제가. 길거리에서만 안 하면 돼요. 근데 길거리에서 안 합니까? 그 화려했던 미국 주변을 다 보라니까요. 휘청휘청 걸려 돌아다니는 겁니다.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마약의 유통업자들이 거의 대부분 3단체들 따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실제로 이 3단체에서 실제로 했던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약 판매국을 누구를 짚었냐? 대한민국을 짚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아세요? 한번 해보라면 해볼 자신 있어요. 제가 오늘 저녁에 이태원을 가서 저 마약 하나 사오라면 저 사올 자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만연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사단의 방법이 있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이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다 된다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인간의 의지로 절대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만일에 우리 10대 애들이 게임에 빠져가고 게임을 열심히 해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나이 때 게임에 빠져 살지 제 나이 때쯤 돼가지고 40대 중반 넘어가가지고 그때부터 게임하기 시작하면 진짜 골치 아파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일 수 있는데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게임에 잡혀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눈에 띄지 않을 뿐입니다. 어떤 학부모를 만났는데 자기 자녀가 컴퓨터를 조절을 잘한다고 굉장히 칭찬을 해요. 하루에 딱 2시간만 한대요. 딱 2시간 딱 끈대요. 어른들이 봤을 때 정상으로 보이죠. 제가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이 친구로 딱 잡힌 거예요. 다시 말은 뭔지 알아요? 하루에 2시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2시간 이거 안 하면 애가 불안해서 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한 번씩 게임 조금씩 하다가
한 주말에 한두 번씩 애들이 막 친구들끼리 몰려가가지고 PC방에서 밤새도록 게임했다.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 애는 2시간씩 꼬박꼬박 하면 괜찮겠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 문제를 자세히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지나가는 현상인 건지 아니면 영적인 문제인 걸 정확하게 봐야 돼요. 우리 애가 가지고 있는 분노, 상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을 어디다가 반드시 복으면 발산을 하게 돼 있어요. 조금 문제 있는 애는 술, 타락, 그죠?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애가 안 보입니다만은 공부. 우리 교회는 아직 안 보여요, 그런 애가. 참 감사할 일인지 안타까운 일인지 어쨌든 안 보입니다. 어떤 애들은 게임, 그죠? 어떤 친구들은 친구를 좋아하는 게 좋은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스트레스 친구를 만나서 푸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친구를 무조건 만나야 돼요. 이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방법이 아니면 안 되는 문제를 다른 것으로 풀려고 하잖아요. 그럼 사단이 그거를 딱 움켜줍니다. 술을 먹는 게 영적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혹시 뭐 진짜 술 상대가 없다 전화해 주시면 제가 옆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그렇게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거 잡다 문제가 딱 돼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혹시 이런 친구 있어요? 내가 외로움을 타면 정신 못 차리는 사람. 그러면 항상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상대가 없으면 내가 불안하다. 그 잡힌 거예요. 그럼 반드시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단이 계속 속여버립니다. 그잖아요. 그러면 만일에 내가 그 부분이다. 그러면 내가 좋은 남자가 생기고 전 여자가 생길 때 나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절제하고 자제할 필요도 있어요. 그게 치유의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청년들이라든지 아니 10대 청소년 애들 보면 그게 잡힌 애들 딱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 야, 쟤는 여자한테 인기 좋구나. 쟤는 남자한테 인기가 좋구나. 아니면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이성한테 인기가 좋은가 봐. 매력이 있는가 봐. 착각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라고 할 때 침 질질 흘리고 막 이상한 거 보고 물론 영적 문제입니다만은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 중에 딱 잡혀있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되면 탁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인들, 똑똑한 엘리트들, 그리고 뭡니까 정치인들 무너지는 거 보시라니까요. 멀쩡한 사람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의 방법은 뭐냐?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는 애굽 시대 때 있었던 우상이거든요.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부처, 뭐 당군, 뭡니까 신당 여기 빈 겁니다. 그런데 이걸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 갖고 애굽을 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를 딱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문설주 어린 양 피 바르면 산다. 근데 문설주 어린 양 피 바른 민족은 딱 한 민족밖에 없어요. 그걸 전달받았던 히브리 민족들. 그죠? 그래서 그 민족들은 전부 다 사는데 애굽 시대 때 애굽의 백성들은요. 그때 장자들 다 죽어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잠언 30장 30장에서 31장에는 지혜에 대한 실천이 나오거든요. 잠언 30장 2절에서 6절에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에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네 아는 게 뭐 있는데? 너 문제 해결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결하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아. 이 말씀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의 흐름을 알고 집중을 하고 적용을 하고 실천상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랩런트들이 말씀의 성취를 본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린 랩런트들한테 뭘 좀 전달해 주면 좋냐면 작은 실천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바로 행해야 될 게 있고 점진적으로 완성될 게 있고 평생 붙잡아야 될 게 있거든요. 어릴 때 우리 랩런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도록 계속 반복해서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전달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많은 것보단 한두 가지를 딱 전달을 해주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사에 가는 우리 사역자들은 청소년들은요 조금 많은 애들이 포기해버립니다. 이미 머리 구성 자체가 그리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사역을 할 때 반드시 1, 2 혹은 1, 2, 3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1, 2, 3은 외우기 쉽거든. 그죠? 그래서 이게 아직 체질이 남아가지고 아마 지나갔던 주보 한번 다 살펴보십시오. 제가 거의 1, 2 하면 1, 2, 3이지 1, 2, 3, 4까지 대지가 넘어간 적이 없어요. 오늘도 3, 오늘은 두 가지. 외우기도 쉬워요. 그죠? 우리 랩런트들에게 작은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이 작은 실천이란 건 그거예요. 내가 만일에 토요일 그냥 밤마다 계속 잠을 자지 못하고 내가 자꾸 불면증에 시달린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사람이 딱 특징이 딱 있거든요. 삶의 리듬이 다 깨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반대 스케줄을 딱 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막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한테 꼭 해주는 말이 있어요. 밖을 나가라고 얘기를 해요. 운동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게 치유의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내가 만일에 맨날 리듬 깨져가지고 집에 맨날 누워있는데 앉아가지고 하나님 주여 내 온전하게 불면증 없이 잠 잘 자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밖을 나가면 돼요. 반대 스킬을 딱 짜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가 안 된다. 알고 봤더니 토요일날 전날 새벽 4시, 5시까지 놀고 있네. 그러면 수면제를 먹든 뭘 하든 그 전날 일찍 자세요. 그게 작은 실천이에요. 그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맺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적인 스케줄을 짜는 겁니다. 10편, 78편, 77, 72절을 보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기르고 가르쳤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직접 손으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말씀을 듣는 스케줄, 기도하는 스케줄, 그리고 전도 스케줄을 짜는 겁니다. 이 전도 스케줄은 교회를 데려오라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복음 전하지? 라고 하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해보시라니까요. 제가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만은 제가 매일마다 막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면서 과음 지르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다니냐? 아닙니다. 제 성품이 전도지 주면서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성품이 안 돼요, 저는. 그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스케줄을 갖고 있냐면 되게 단순합니다. 혹시 누구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전도 스케줄이 있지 않겠나? 혹시 누가 상담하러 옵니다. 이 사람 현장 뒤에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나? 그걸 봅니다.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딱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저 옆에서 계속 제 스케줄을 봤던 분 아실 거 아닙니까? 제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연결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 스케줄을 갖고 계시라는 거예요. 스케줄을. 거기에서 내가 혹시 이것을 스케줄을 못할 만큼 내가 삶이 무너져 있다. 딱 반대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해보시라니까요. 나는 다락방을 한 군데 참여하지 못할 만큼 내가 이상하게 분주하게 바빠요.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진짜 돈 버는 사람은,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바쁘지만 재벌은 여유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잊지 못하는 걸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MCM이라고 하는 브랜드 있죠. 그게 김성주 사장이라는 분이 있었거든.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그 회사에 지교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 김성주 사장이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을 다 했어요. 그 바쁜 사람이.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인데 그 회장님 보고 회장님 그렇게 바쁘신데 어떻게 예배를 이렇게 중심 갖고 드리시냐고 했더니 그 김성주 사장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씨 웃으면서 전사님 진짜 바쁜 사람은 바쁘단 말 안 한대요. 진짜 바쁜 사람은 스케줄을 시간을 만들지 바빠서 못하는 건 없습니다.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바쁘단 말하는 사람 중에 진짜 바쁜 사람 별로 없어요.
저는 진짜 바쁘기 때문에 시간 조절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역시 좀 앞서가는 사람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반대 스케줄을 짜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짜 뭐에 집중하고 있는 영적 상태를 딱 점검을 하는 겁니다. 자, 잠언서엔 지혜가 나오거든요. 오늘 잠언에 대한 내용은 제가 간단하게 3가지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말씀을 인도받는 좋은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지혜에 대한 가치, 지혜에 대한 원리, 지혜에 대한 실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왜 오직이 돼야 되는 이유를 현장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주 주시고 매일 공급받는 말씀을 어떻게 내가 실천할 것이며 어떻게 응답을 찾아가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후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이 시간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